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로 17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게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두 번째 그 논쟁에 대해서 욥은 16장 17장에서 답변을 합니다. 욥의 답변이 매우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너무나 많은 속상함과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의 말마다 반박하기도 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가 이 정도의 재난을 당할 만큼 그러한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탄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욥의 답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6장의 이제 나머지 18절부터 이어지는 22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듯이 그리고 또 친구들 앞에서도 오직 나의 중보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서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피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면 그러면 억울한 자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하늘에서 보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땅이 내가 죽으면 내 피를 이 땅이 다 가려버리면 그 피가 내 이 억울한 피가 하늘에 호소하지 못하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의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는 말씀 중에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의 아우의 피가, 너의 동생 아벨의 피가 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야, 가인아, 네가 뭘 했냐?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욥이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땅에게 말하기를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겠으니 내 피를 가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자,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르짖음, 욥이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겠는데 이 부르짖음이 그냥 이 땅에서 쉴 자리를 잡고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면 나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가지 못할 테니, 그러니 땅아, 내 부르짖음이 이 땅에 그냥 쉴 자리를 잡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 부르짖는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욥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자, 이 19절의 말씀은 18절의 말씀하고 이어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9절의 말씀에서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 앞에 18절에서 땅아, 그러니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증인, 나를 증인 서줄 분이 하늘에 계시니 내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가야 하니 내 부르짖음이 이 땅에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서 나의 부르짖는 이 모든 호소가 저 하늘에 계신 나의 증인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9절의 말씀에서 이 욥은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여기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 주실 거다. 나의 결백함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하나님이 내 증인 되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19절의 하반절에 보면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기 중보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를 변호해 주실 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증인도 되어 주시고 중보자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저 높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 욥은 자신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하늘에 계신 증인 되시고 중보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20절 말씀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하늘에 계신 나의 증인 또 중보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 여기 20절에 말씀한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이것이 욥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 깊은 뿌리가 되어지는 욥의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도 계속해서 나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내 이 아픈 마음은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한 채로 계속 나를 비난하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이들과는 달리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눈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아픈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오직 향해야 할 곳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참된 위로자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직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 눈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많은 괴로움을 안겨주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모든 삶에
참으로 눈물 흘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또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뿌리 깊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이 욥의 간절한 마음의 소망과 기도가 바로 21절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기를 원한다. 즉 여기서 인자와 그 이웃 사이라고 했을 때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욥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듯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세상 사람들, 이웃들에게, 친구들 사이에서 나를 하나님 중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서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욥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22절의 말씀에서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거다. 여기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 하는 것이 결국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죽을 텐데 돌아오지 못할 길로 나는 가게 될 텐데 오직 나의 중재자요 중보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내가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기 전에 내 친구들과 내 주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중재를 해 주셔서 나의 이 억울함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서 욥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재난을 당하는가 하면서 나를 비웃고 조롱할 때 하나님,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기 전에 나를 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시오. 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17장의 말씀에서도 욥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자, 그 앞에 16장 끝에서 말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내 기운이 새하였다. 점점 기운이 빠지고 점점 이 병이 깊어지면서 죽어가는 이 욥의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날이 다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내 앞에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그러니 욥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욥은 계속해서 직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제 내가 살 날도 다하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덤이 내 앞에 이제 준비되어 있건만 여전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항상 내 앞에 있으면서 그들이 나를 계속해서 충동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욥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욥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되었는지 이 욥이 이렇게 내가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내게 준비된 것은 무덤인데 저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조롱하고 있다고 지금 그 앞에 있는 세 친구들을 빗대어서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여기 3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호소입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청합니다.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손을 잡아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내게 담보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담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자면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대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된다고 내가 이 대출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보증이 될 거라고 하면서 나를 보증서 줄 수 있는 것을 담보물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돈을 대출 받으려면 내 집을 담보물로 설정을 해서
그래서 가압류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대출을 받습니다. 이런 것처럼 담보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보증을 좀 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이 억울함을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담보물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보증이 되셔서 나를 좀 이 괴로움에서부터 좀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욥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진 말입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나를 믿어주시고 또 나를 신뢰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항상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진 4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욥이 소원하고 또 그 마음의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여기서 그들은 욥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 앞에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어찌 보면 이 조롱하는 자들이 지금 욥 앞에 있는 세 친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가려서, 마음을 싹 가리워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겁니다. 저들을 그냥 높이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이 높아지면 기고만장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 옳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으니 내 말이 옳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또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많은 못된 말들을, 저주를 쏟아부을 테니 하나님, 저들을 그 마음을 가리워서 깨닫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높아져서 교만에 빠져서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은 오랫동안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속담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욥이 이렇게 푸념 삼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자,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던 지혜로운 속담 같은 말입니다. 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들, 자, 이 못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친구들을 비난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늘은 그 자손들이 눈이 멀게 해주신다. 사실 이것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담고 있는 그 고대인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되게 친구들을 비난하는 그런 자들은 그 대가를 그의 자식들이 받아서 그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어지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들을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러한 논리 속에서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는 겁니다. 즉,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된다. 결국 이렇게 친구를 비난하는 그런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이 눈이 멀도록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욥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처럼 저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으니 그들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5절의 말씀은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는 적합한 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욥기의 이야기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또 시련과 역경들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피조물로서는 납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높은 경륜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욥은 마음에 그 친구들에 대한 섭섭함과 또 마음의 그 억울함에 이러한 이야기까지 쏟아붓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자,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속담거리라고 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은 웃음거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5절의 말씀이 속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속담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 욥에 대해서 저가 이렇게 죄악을 행하고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웃음거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이런 모든 재난과 이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이웃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웃음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사람들조차도 나를 이렇게 비웃고 내게 침을 뱉는다. 실제로 사람들이, 친구들이 욥에게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이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욥은 괴로운 마음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웃고 저 친구들도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내게 온갖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속담거리로, 조롱거리로, 웃음거리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점점 이 욥은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이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진다. 이제는 눈도 침침해질 만큼 몸이 쇠할 대로 쇠했는데 이게 다 원인은 내 마음의 근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계속해서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떨어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의 인생에 근심된 일 많지만 이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근심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히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은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다. 내 온 몸이 이제 곧 사라져버리는 그림자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8절 말씀에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 이 8절과 9절의 말씀은 좀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역도 그렇거니와 해석에 있어서 두 가지의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여기서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욥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힘썼는데 이 정직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가 이러한 많은 근심된 일, 괴로운 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정말로 놀랄 정도로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 없는 자는, 여기서 죄 없는 자도 욥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먼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죄 없는 자, 나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이 경건하지 못한 자는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나는 저 경건하지 못한 친구들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분노가 계속 쌓여간다. 그러나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의인은,
욥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이 나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이 말씀은 반대의 경우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욥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반대 입장으로 해석하는 그런 번역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번역의 번역을 보면 8절은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여기서 자칭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번역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욥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그러한 욥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즉 욥의 이런 상태를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즉 욥의 친구들이 자기 자신들은 무죄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한데 욥은 죄가 많기 때문에 재난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이 해석은 여기 정직한 자, 죄 없는 자, 이것은 친구들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그 번역에 있어서는 상관없습니다. 의미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겁니다. 욥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은 맞는 이야기고, 반대로 세번역의 번역처럼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 즉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또 세번역의 이 해석도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입장에 따라서 이 번역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두 가지가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욥은 10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다시 내게 와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규탄하고 내게 온갖 말을 쏟아 부어도 나는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너희들이 암만 어떤 얘기를 해댄다 해도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에게는 지혜롭게 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욥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탄식과 한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제 계획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다 한들 그게 뭔 소용이 있는가. 내 마음의 소원도 다 끊어져 버렸고 이제 나는 인생에 대한 그 어떤 계획도 다 쓸모없게 됐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계획도 소원도 이제 아무 쓸모가 없게 됐다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12절에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친구들이 욥이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예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즉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 욥의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으라고, 또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그러니까 낮도 밤이 대신하고, 그리고 그 빛 앞에서도 어둠이 가깝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캄캄해지듯이 네가 그대로 있으면 너에게는 모든 것들이 어두움으로만 가득 채워질 테니 너 빨리 빛으로 나오고, 빛 앞에서 환한 빛을 얻으려면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이렇게 그들이 계속해서 주장한다는 말을 욥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3절에 그런데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음에, 이렇게 친구들은 너 회개하고 빨리 빛 앞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점점 그 빛 앞에서 어둠으로 나아가게 돼서 어둠에 가깝게 될 거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 스월, 저 지옥 같은 저 스월이 내 집이 될 거다. 나는 저 스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 말은 나는 이제는 그냥 희망이 없으니 나는 죽고 싶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내 잠자리, 내 이제 무덤, 내 누울 자리가 이제 흑암 어둠 가운데 내가 펼쳐놓았으니 이제 나는 곧 죽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14절 말씀에서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다, 구더기에게 내 어머니고 내 자매다 라고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러니까 무덤에게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서부터 왔는데 이제 내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될 일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16절에서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다 라고 탄식합니다. 16절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우리가 흙 속에서 쉰다는 것은 결국 죽어서 흙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내가 흙 속에서 쉬게 될 그때,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꿨던 모든 희망이 저 스월의 문, 저 지옥의 문으로, 저 땅속 깊은 곳으로 이제 내려갈 뿐이다.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욥이 이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이렇게 지금은 희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지만 욥은 계속해서 이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끝이 없는 이 논쟁 속에서 욥의 괴로운 마음도 계속 희망을 잃고 있지만, 그러나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욥은 깊은 탄식 속에 모든 기도를 끝내고 하나님의 그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기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라고 욥은 탄식하지만 바로 그 희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기가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욥기의 결론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욥기의 결론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16장 19절 말씀처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그러니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저 하늘에 계신 나의 중보자요 나의 증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욥기 전체의 가장 중심된 주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저 하늘에서 나의 중보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보혜사 성령까지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욥의 그 탄식 가득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을 겪을 때마다 욥기를 펴서 읽으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희망 되신 여호와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증인이여 나의 중보자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인생의 많은 고난과 또 시련과 역경이 많지만 오직 나의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내 인생의 삶의 희망 되신 저 하늘에 계신 나의 증인이요 중보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인생의 모든 삶을 견디고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